시편 1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절 2절을 합독하고 시편 94편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4편 1절 2절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갑자기 복수 막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좀 섬뜩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보수하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복하시다, 벌 내리시다, 이제 이런 원수를 대신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사람을 굳이 우리가 막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자기 원한을 자기가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원한을 갚아주시고 대신 복수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보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94편은 저자가 미상인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 배경도 사실은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이 시의 그 내용을 좀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 내부에 존재하는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로 인해서 붕괴의 위기에 어떤 이렇게 처해진 것만은 분명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이제 이 시를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본시는요, 악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붕괴의 위기에 처한 상황을 목도한 시인이 의로운 자들, 압제받는 자들을 대표하여 심판주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비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또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것, 우리가 뺏겨버렸던 물질에 대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시편 94편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5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7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주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의 만행을 고발하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악인들의 압제와 강포로 인하여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악인들의 횡포에 여러 가지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주의 백성을 짓밟았어요.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였고요. 과부와 나그네를 죽였고요. 고아를 살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목도하는 시인의 가슴에는 공의의 실현에 대한 피 끓는 분노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시인은 자신이 스스로 그들을 파멸시키도록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공의의 보응을 시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표현에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2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하여 빛을 비추어 심판을 해달라는 간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하면 내가 보복한다, 복수한다, 이 말이죠.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히 벌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악인이 지금 한참 개가를 부르고 악행을 일삼고 있으니 이제는 일어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3절의 의문문으로
지금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도록 두실 것이냐라고 지금 질문했어요. 지금 4절에는요. 그들이 짓거리는 소리가 너무나 오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모두 너무나 자만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5절, 6절에 그런 악을 행하고도 정말 그 7절에 여호와가 보지 못한다 생각하고요.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달라, 보응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먼저 알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죄를 지으면요 즉각적으로 보응을 하시면 되는데 그 보응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행위를 보시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즉각적인 보응을 하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악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지만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적합해야만 하나님이 심판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그냥 잠시 악을 행했다고 해서 바로 죽여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악행에 맞게끔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표에 그에 보응하는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악을 행하면 바로 심판하시고 이러지는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 에스겔 18장 23절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시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모르고 멸시하는 것이 사실 또 오래 참으시는 그것을 사실은 행악자의 오히려 더 기회로 삼아서 더 악을 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악의 심각함이 하나님의 기준까지 되었을 그때에 가차없이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8절부터 11절인데요.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책망하죠. 그래서 8절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특히 2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미련하기가 짐승 같고 바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의문문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특별히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라고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미련함을 보다 부각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 거죠. 또 이제 이들이 어리석은 자라고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 이유가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0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보면 백성 중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잠시만요. 어디 나니까 그 8절에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이라면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인데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 그 하나님께서 길을 지으셨는데 그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눈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겠느냐.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무백성을 징벌하시는 이는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 중요한 고백이죠.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허무하고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을 정확하게 보시고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부터 15절에는요. 의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악인들은요, 악을 행하여도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나가는데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심판하기 위해 가만히 두시고 계신 겁니다. 저 악인들은 가만히. 그런데요, 오히려 정말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 사람들은요, 당신의 법으로 교훈하시는 자에게 이 종말의 심판이 이른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때 뭐합니까? 깨닫고 돌아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 징계를 주시지만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은 심판 때까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요, 사단이 가야 될 지옥에 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14절, 15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자기의 소유로 보시기에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대로 행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16절부터 19절은요, 이제 시인은 확신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에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행악자들을 치며 악행하는 자들을 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이 미끄러져 넘어질 상황을 주님께 말한다면 당연히 주님이 인자하심으로 자신을 딱 붙들어 주실 거라는 확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20절부터 23절입니다. 악한 재판장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협하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절하게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제 20절부터 23절인데요. 아주 단호하게 시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율법을 빙자하여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은 절대 주와 어울릴 수도 없고 자신들과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였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라고 고백한 이 시인은 죄인을 너무나 죄악을 너무나 쉽게 행하는 그들에게 그 죄악을 되돌리시고 그들의 행한 악으로 그들을 끊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인본주의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끝에 소망을 주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기다리고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세상에서 악이 성행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문화를 바꾸고 후대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조금 긴 내용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있고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부분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오늘도 저희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